높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여름철 휴가를 맞아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친지나 또 이웃 이들과 더불어 접촉하는 그런 시간들도 잦아지리라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가까운 친지들에게 늘 우리의 마음이 내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제일 첫순이다 하고 생각이 돼서 늘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이 늘 내게 느껴지는 이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나에게 붙여준 이웃입니다. 이 이웃들에게 어찌하든 복음을 전해주는 이 일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이번 휴가철 기회를 맞아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막상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면 뭘 전해야 하지? 물론 그 방법이야 어찌 딱히 한두 가지로 정해져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막상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하면 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사도가 가장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이 사이에 요약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성경 전체가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서도 참 간략하게 우리가 함께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참 기도하려고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조금만 더 주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살펴보면 이 시대는 얼마나 큰 우리 인류의 그리고 사람의 탄식과 아픔과 한숨이 우리 주변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진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할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 또 자기의 성을 우리의 인생,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쌓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인간은 부와 명예를 열심히 또 대표적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인간의 한없는 허무와 고독과 그리고 낭망, 이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먼저는 육신의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바로 그런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삶의 끝자락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변하는 것은 단지 몇 가지 스쳐 지나가는 어떤 이런 정보로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그 진리가 우리에게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실체가 우리 마음속에 점점 젖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있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또 끊임없이 늘 절망의 그늘이 그리고 낙심과 우울함의 그늘이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
채워져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답은 아주 의외로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의식과 활력과 또 그리고 곧 단 한마디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가 여러분 잠시 동안은 그저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곧 뿌리가 뽑힌 나무는 곧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또 건강과 또 삶의 형통함과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성서는 이들에게 있어서, 사도는 이들에게 있어서 과감하게 단 한마디로 이들은 사망의 냄새가 풍기고 있다 하고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정말 이 시대에도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은 전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병역을 할 때 말이죠. 군에서 이게 그 총을 사격을 해 보았습니다. 사격하는 이 소리가 지금 요즘에는 이제 이제 무기들이 아주 참 잘 발달되고 그래서 그 사격 총 소리가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는 이 총 소리가 얼마나 큰지 뻥뻥 합니다. 그 순간에 그냥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상당히 이 소리가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 한 발의 총소리도 이렇게 깜짝깜짝 사람을 놀라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유럽에서는 지금도 포탄이 뻥뻥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흔들림, 우리 지구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지진의 어떤 그 공포가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우리 지축이 약간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기분이 이상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탄이 주변에서 뻥뻥 떨어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전체 깃들어 있는 사망의 냄새라 하지 않겠습니까? 인류가 이제는 스스로 멈출 수도 없는, 참 불행하게 제 소견입니다만은 우리 인류는 더 이상 스스로 멈출 수 없는 경쟁적으로 개발해 가고 있는 이 AI 산업, 지금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우리 인류는 이 스스로의 자멸의 길을 스스로 통제할 이미 그 힘을, 마지노선을 이미 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의 냄새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생태계는 얼마나 또 지금 오늘 또 우리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했지만 유럽은 지금 정말로 그동안 그토록 잘 살고 있던 그 선진국이라고 했던 그 유럽은 지금 때 아닌 폭염으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이 불로 인해 가지고 수십만이 지금 피난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 죽고 46도까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엊그제 우리 양산에서는 39도까지 이 온도가 높아져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사망으로 가는 냄새가 사도가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에 말씀한 것 같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만한 느낌을, 우리 인류가 살만한 숨을 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생명의 내용이 성경은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직 이 복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생명으로 가는 소망이 흘러 넘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단순하게 절대 어떤 이론이나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 그 사람이 얼마나 욕심꾸러기고, 그러면 그는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실상 복음을 잘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내가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내 안에 많이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그분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영어는 복음은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복음은 복음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꿔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 지금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를 단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기초해서 그러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 둘씩 더 점진적으로 누리고 살아가야 할 이 복음의 첫걸음, 오늘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지만 간략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에게나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복음의 그 출발점은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곧 복음의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진짜로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나의 근원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저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사라질 그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극도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넘치는 지혜로 이 21세기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장 적절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후 하고 그의 숨결을, 그의 생명을 나에게 불어 넣어주셔서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진짜 깨닫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온전하신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면전 앞에 갈 때까지 나를 완전하게 하신다 하고 사도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는 그 주도 면밀하시고 완전하신 사랑과 섭리와 계획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가치관과 그 세계관과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잘못된 그 오염된 기준으로 인해서 물론 내 삶은 수없이 많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넘어서서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주도 면밀하신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지키고 보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장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빠 손을 잡고 백화점을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여기저기 가던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이 아빠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순간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이 아이는 이 백화점에서 앙앙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 혼잡한 이 사이에서 이 아이는 순간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에요. 앙앙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즉각 듣고 이 아이에게 달려와서, 아빠가 달려와서 이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이때 이 아이는 모든 세상을 바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백화점에서 앙앙 아빠를 잃어버리고 혼자 울고 있는 아이에게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이 아이에게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이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아빠가 달려와서 이 아이를 품에 안자마자 이 아이가 이 아빠의 품 안에서 이 아이가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아버지 품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이 아이는 주변의 모든 상황을 바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내 곁에 있다는 이 한 가지 확신 때문에 이 아이는 지옥의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곡해해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세상을 가장 바르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아빠 곁에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분명할 때 한 사람은 비로소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의 뿌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은 너무 쉽게, 자칫 조금 성공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 쉽게 오만해지는 존재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인간은 작은 실패, 좌절을 경험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 쉽게 바닥에서부터 그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그가 나의 아버지시다. 그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지금 그가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가 지금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진리에 분명히 사로잡힐 때라야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을 바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원망하고 살아옵니까? 그 하늘 아버지의 그 포근한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늘 우리는 얽히고 설켜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신하는 순간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능력 있게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는 마치 그 삶과 가치관과 의식의 뿌리를 튼튼하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아버지임을 알면서 이제 그분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과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는 또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도 내 이웃과도 건강한 관계를 점점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 마음이 이렇게 세상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넓어져서 사랑하고 용서할 능력도 생겨나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내 삶과 영혼의 탓과 같습니다. 온갖 세상 풍랑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흔들림 없이 아무리 이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내일 이 세상에 끝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주게 됩니다. 그 복음의 출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하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복음의 내용의 두 번째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세상은 그것을 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죄의 깊은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책망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거니와 그분의 잘못돼 가는 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지적되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비요 하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 벽을 쌓아버리는 이런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내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우리 주께서 믿지 않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우리 인간은 마치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렇게 가르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가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점점 부인되고 무시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제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상대주의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 같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 전체 내용에 대한 마지막 요약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느냐? 왜 사람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느냐? 그의 마음 중심에 항상 존중이 여겨야 할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이 변하지 않는 이 절대 진리, 여기에서 흔들림으로 우리 인간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던 것이 사사기의 모든 우리 인간의 실패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그가 온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했다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부인되면서 이 세상 속에는 여러분 극단적인 상대주의가 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에게 맞는 진리가 있고 나에게도 맞는 진리가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결과 옳고 그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신앙적인 합의, 최소한의 이 사회적인 합의, 최소한의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의 합의, 이것 자체가 점점 해체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대주의가 이 세상 속에 팽배해 있으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모습에 이미 접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죄가 드러내고 있는 이 열매, 우리 인간은 그 결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분과 나의 권리가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권리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아주 짧고 기본적인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우리 인간의 불행이 싹트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묻지마 범죄가 극성입니다. 극단적인 혐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합니다. 또 이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나 또 그들에 대한 사랑, 이해는 너무 약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없으니 각기 제 길로 간 우리 인간의 이기주의가 여러분 모든 이 죄의 깊은 뿌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고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을 내가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여러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혹시 에베소서의 말씀 2장 말씀에 보면 1절, 5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의 값을, 그 영원한 사망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제 아내와 함께 저녁 노을이 이제 이렇게 너잇너잇 이렇게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들 때쯤 되면 충남대학교 그 산책을 갑니다. 그때 요즘에는 이 충남대학교에서 그 시간쯤 오후 한 7시 그 즈음에 저녁 하늘을 보면 그때 노을이 이게 점점 져가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거기에 그냥 이렇게 실 구름이 함께 같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저는 아무도 모르는 제 혼자의 생각 속에, 언젠가 내가 언젠가 저 우주의 어떤 한 중심에 서 계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 가겠구나. 그분 앞에 서서 온 우주를 바라보는 그 시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아름다움의 그 극치. 나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내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지극히 제한적인데, 그때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의 그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의 그 실체까지 다 볼 수 있는 그 시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빨리 가고 싶네 하는 생각도 가끔씩 제 생각 속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가끔씩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온 우주, 이토록 아름답고 광대하고 이 우주는 지금도 끝이 없습니다. 이 광대한 이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예전에 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내가 정의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물론 그분 철학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정의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하나님을 딱 가두어 두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의식의 어떤 개념 속에 하나님을 딱
가두어 넣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원래 모습에서는 그는 이미 벗어나 버렸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어떤 형태든지, 우리 인간의 하물며 의식세계조차도 그분을 어떤 형태든지 묘사하지 못하는 그 광대하심과 만날 때 하나님의 본모습과 우리 인간은 만나게 된다. 물론 그분의 그 얘기는 이해할 만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토록 우리 인간의 상상의 세계조차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도대체 그분 그대로 계시면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완벽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하고 똑같은 문제와 아픔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대가, 그 사망을 주님에게 온전히 덮어 씌우고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우리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광대하신 은혜의 중심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언급했던 대속의 은혜입니다. 필연적으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사망을 우리 주께서 친히 짊어지심으로 나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둘째, 나에게 주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에게 다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의가 없었지만,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분 보시기에 받아들여질 만한 그 아무런 것도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그가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를 의롭다 평가하고 받아들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죽으신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있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 일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장차 나 역시 죄와 사망을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영원히 보증해 주는 그 증표가 되게 했습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강한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내가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 대속의 사건이 나에게 큰 감동으로 밀려올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각까지 인도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때 그냥 한마디 말로 선포하심으로도 다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무 위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그 대속의 죽으심, 그가 겪으셨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하게 드러내 주셔서 나도 그 주님의 죽으심을 목도하게 함으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새 생명의 능력을 발굴하고 개발해 내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감춰져 있는 능력입니까? 스스로 죄에 대해서 죽고 스스로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온전히 만날 때라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원하여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건이 우리 안에 있도록 큰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거듭남을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자원하여 죄를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요? 기쁨으로 내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말은 내가 스스로 죄를 미워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이 능력이 꼭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늘 옛사람, 내 옛것을 쫓아갔던 이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심한 어떤 갈등을 내가 경험하게 합니다. 내 안에 옛 법보다 더 강한 새로운 성령의 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점점 더 깊이 자각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 죄에 적절하게 잘 맞게 창조된 자가 아니고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자로,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로 나를 창조하고 만드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보람이고 기쁨이고 나는 여기에 더 적절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은 내 안에서 점점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됩니다. 점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여러분 곧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주에게로 스스로 다가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그 세 번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삶을 이제부터는 내가 온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꼭 드러내 보이는 새로운 변화된 모습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우리의 미래의 사건,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내 생각 속에 또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 하고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삶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제부터 내 안에 이 삶,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하는 이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 삶을 내 삶 속에서 점점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거하시는 이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삶을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먼저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꼭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과 늘 인격적인 접촉점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접촉점이 여러분 기도와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접촉점을 우리는 늘 열심히 늘 마련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과 생각이 점점 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심이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에게 살아있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 고집과 내 판단, 이 옛사람이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내가 늘 생각하고 인정하는 순간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힘차게 살아나서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늘 생각하고 늘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 하고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의식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서 즉각 답을 주십니다. 그 답대로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밝히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이 되고,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서 전체를 통해서 복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그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 그 자체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내가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망각하고 사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대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온 우주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내가 충분히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죄가 그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그분의 가족으로, 그분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이게 합당한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항상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 그분께 이 사실을 의식하고 그분께 묻고, 그리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분의 답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후에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삶을, 그리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고 복음의 내용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의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함을 늘 의식하며 이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며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복음이 단지 정보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